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하스 왕은 남유대의 왕들 중에 정말 가장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일단 그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우상을 더 잘 섬기려고요. 자녀들을 불사르기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신공양까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도 사실은 나름 어떤 신을 만나려고 신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나름 애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신 한번 만나보려고 자식도 희생시켜가며 나름 최선을 다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필 그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못 만나고 심판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그가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노력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열정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면 그는요. 최악의 왕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왕이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데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던 까닭에 그는 최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그렇게 빠져 있대요. 어른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부 오늘의 운세에 빠져 있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오늘의 운세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무당을 의지해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려고 하고요. 그런 장면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보이잖아요. 요즘 제일 유명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조차도 무당이 나와서 뭔가를 하죠. 그 정도로 요즘 대한민국이 무당에 열심이랍니다. 참 뭔가 열심이긴 한데 그 방향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기독교 나라였는데 기독교가 몇만이고 몇천만이고 막 그러던 나라였는데 왜 그 나라가 그 모양이 되었을까요? 왜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 그 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특별히 무당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되고 그래서 기도가 정말 저절로 나옵니다. 6.25 같은 전쟁이 또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그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아하스에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하스가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람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와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북이스라엘에 또 쳐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당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죠. 그리고 베가가 와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에브라임의 용사인 시그리가 또 쳐들어왔답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용사였던 시그리가 또 한 번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더니 아하스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국내 대신도 죽였습니다. 총리 대신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아주 충실한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려 12만 명이나 포로로 끌려갔답니다. 상상이 되세요? 12만 명이 줄줄이 헐벗은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남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며 그렇게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를 해요. 오뎃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유대에게 진노해서 지금 그것을 심판하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심판하는 건데, 근데 그 심판의 도구인 그들이 지금 노기가 충전해서 지금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왜 형제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화가 나서 노예로 잡아 괴롭히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지금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답니다. 그래 놓고서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절묘하게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요한복음 8장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했던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라고 하는 그 말에 자신의 죄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그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에 맞아서 이렇게 말해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도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뎃 선지자의 말에 자신들의 죄악이 생각났습니다. 포로를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포로를 돌려보내기로 하죠. 사람들을 막아섭니다.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그만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옷 입히고 신발시키고 씻기고 먹이고 나귀에 태워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그들의 허물이 또 용서받았습니다. 임박했던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위기를 포로를 돌려보내준,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포로들을 끝까지 데려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기는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돌을 던지고 괴롭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랬다면 남유대가 심판받고 그 다음 연이어서 북이스라엘도 심판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노가 임박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그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같이 심판받았을 겁니다. 남유대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차례차례로 심판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겠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그 포로들을 앞에 막아섰다는 겁니다. 이 포로들을 우리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누군가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사실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막아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아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요, 이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더 당당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세요? 지하철에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 아무도 죽지 않았으면 된 거 아니냐고. 어마무시한 말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즘 무엇이 잘못인지 모릅니다. 잘못을 시작하잖아요. 왜 자기를 정죄하냐입니다. 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서 자기를 화나게 하냐입니다. 왜 자기를 괴롭히냐입니다. 왜 자기를 실족시키냐입니다. 그러면 충고해주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르게 인도해주는 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일이요,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사람들이요, 혼나는 설교를 좋아했대요. 설교도 혼나는 설교가 있대요. 혼나는 설교를 좋아했대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막 알려주는 설교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우리 제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대요.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막 이런 설교를 자주 했는데, 근데 요즘은요, 그런 설교하면 큰일 난대요. 그런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럼 교회에 부흥도 안 된답니다. 설교할 때는 무조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평안을 선포하고 잘못 같은 것들을 절대로 지적하면 안 되고 회개를 강조하면 안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부흥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혼나는 설교하지 말아라. 이게 웃긴 얘기죠.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게 주변에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딱 남유대의 아하스왕처럼 되는 거예요. 아하스왕의 이렇게 딱 그 삶을 보면요, 정말 희한하게 주변에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거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왕들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이 이렇게 잘못해도요, 선지자 한 명이 안 나타나요. 아하스 왕이 뭘 잘못했는지 지적해주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혼이 났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를 의지하기로 결정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고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자신이 여러 나라들에게 공격받고 있으니까 좀 제발 좀 와서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곧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와서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남유대를 공격합니다.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이 배반을 하고 자신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요, 서둘러서 그 자신을 공격한 아수르 왕에게 뭔가를 줘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제물에서 뭔가를 더 걷어서 그 아수르 왕의 화를 또 달래줍니다. 되게 웃긴 상황이죠. 전쟁은 전쟁대로 지고 배반까지 당하고,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공고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고에 적혔죠.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자기에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얼마나 외롭고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자기를 친 아람의 그 신이 더 대단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아람의 신을 섬깁니다. 그 아람의 신들에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과 기교들을 모아다가 그 전과 기교들은 다 부수고요. 심지어 여호와의 전의 모든 문들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상상해 되세요? 예배당 문을 닫았다니까요. 또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과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버렸습니다. 정말 최악의 선택을 반복한 거죠. 그 결과 그런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엉뚱한 짓만 하더니 이스라엘 왕들의 묘지에 들어갈 자격까지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주변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그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철저하게 잘못된 길로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요, 바른 말 해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바른 말을 해주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정말 고마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저에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아내가 항상 해줍니다. 저는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른 말로 받아들입니다. 또 아이들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또 저에게 바른 말을 해줘요. 아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말도 해주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종종 저에게 바른 말도 해줍니다. 제가 실수하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큰 실수들은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바른 말 해주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싫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바른 말 해주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그나마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요, 누가 우리에게 바른 말 해주고 우리에게 충고해주면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축복하는 것은 주변에서 바른 말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귀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나야 됩니다. 혼날 일이 있으면 혼나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그게 평안한 겁니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길로만 가시기를,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언제나 복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하스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그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항상 최악의 선택을 했고 항상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 있는 바른 말들, 충고들, 그런 말들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듣게 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항상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길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알려주셔서 그 길로 뛰어가며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자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